자, 그러면 15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15장 한번 펴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시면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5장에서는요. 두 번째로 익은 열매된 사람들이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 시련인 7 대접제야. 순교자들의 수가 차서 순교자들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7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익은 열매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게 14장에 나오고 있죠. 3층자 하나님의 보좌에 있단 말입니다. 3층자 하나님의 보좌에. 그렇다면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로 익어진 성도들, 순교자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거짓 선자의 간사한 미혹을 물리쳐서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오른손에 표를 받지도 않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영계의 천국, 즉 3층 천국 가장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층 천국 가장자리라는 건 뭐냐면요. 3층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오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3층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3층 천국은요. 땅 그 바닥에 나버려가 유리바다로 된다 해서 유리바다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국. 천국의 수도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천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의 땅이 다 유리바다라는 겁니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하면 3층 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루어진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요? 유리바다 가에 가는 겁니다. 유리바다 가. 그러니까 유리바다 가라는 것은 뭐예요? 유리바다 가장 가까운 곳. 유리바다의 가장자리에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유리바다의 가장자리에 갈 거라는 것은 뭐냐면 2층천 꼭대기라는 얘기예요. 2층천 꼭대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로 하자면은요. 가장 상급을 많이 쌓는 분들이 처음으로 익은 열매된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시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그리고 두 번째로 익어진 순교자들은 어디에 살게 되냐면 서울시 주변 지역. 위성도시죠. 부천이나 광명이나 뭐 이런 위성도시에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지방에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천국은요 크게 수도, 서울, 위성도시,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서울시는 3층천, 위성도시는 2층천, 지방은 1층천 이런 구조로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꼭대기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예? 2층 꼭대기에 3층천 가장자리에 간 순교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모세하면 뭐가 생각나죠? 모세오경. 또요? 모세 노래하면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십계명. 그죠? 모세오경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모세오경 하면 뭐예요? 613가지의 율법.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 집약시킨 것이 10개의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자,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속죄가 생각나지. 어린 양 하면 속죄.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좌문설주와 문이방에.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보혈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건 뭐냐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순교자가 됐다는 거고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어린 양의 속죄 은총으로 순교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십계명 중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지켜서 이 사람들을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계명과 2계명입니다. 1계명은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입니다. 구속의 하나님. 여러분, 구속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이 구속의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 구속의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말하는 통칭입니다. 통칭.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이외에, 성경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 나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뭐라고 할까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이나 어떤 사물을 하나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삼년만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이다. 자기는 메시아고 자기 안에 내조합일된 루시퍼가 진정 하나님이다. 지금은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탄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어떤 루시퍼가 하나님이라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그 어떤 우상을 읽고 우상에게 절을 해요. 루시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절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적그리스도는 13장에 보면은 두 뿔짐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서 온갖 기적과 이상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는 이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어떤 마리아상 가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죠.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순교했다는 거고요. 만약에 1계명과 2계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은총입니다. 예수님은요,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 은총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속죄 은총은요, 한 번 피 뿌림으로 우리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7번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원죄성, 7가지 원죄성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범죄와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된 속죄 은총을 적용받는 번제가 있어야 돼요. 그 번제가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번제를 통해서 준비된 속죄 은총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크게 3번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3번의 번제가 바로 대환란의 고난 중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 표현해요. 이것이 영적 예배요, 영적 번제입니다. 즉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아를 죽여서 고난의 불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를 소멸시키는 인내의 삶, 자기 부인의 삶, 내려놓음의 삶, 자기 양보의 삶, 성령을 나타남의 삶, 여호와 니스의 삶, 생활 영성의 삶, 이것이 바로 속죄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대환란의 고난을 통해서 속죄 은총을 온전히 적용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자, 여러분, 그림에 나오다시피 16장에는 뭐가 나오면 7 대적 재앙이 나와요.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 나팔 재앙에 부속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 큰 재앙입니다. 대환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의 기근 재앙이 있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며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이 나와서 5달 동안에 악성 피부병 같은 걸로 엄청난 고통을 주죠.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러시아 통치자인 곡 예수의 38장에 나오죠. 러시아 통치자를 통해서 러시아와 아랍의 연합 세력과 그리고 EU와 이스라엘의 연합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됩니다. 약 20억이 죽게 되죠. 거기 참여하는 인구 군대 수만 2억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계속 러시아 세력에게 밀리다가 극적으로 배후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약속했듯이 미가엘 전사장이 도와주면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연합 세력이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면서 EU의 총사령관이 야 이게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이겼구나라고 교만했을 때 루시퍼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서 너는 마지막 시대에 전세계 평화를 가져다주고 천년 왕국을 만들어줄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서 루시퍼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두불짐승과 666명의 거짓 선자를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666명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어떤 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표. 어떤 생체칩을 맡게 돼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해서 거기 반대하는 주축 세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고 고난의 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가둬놓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가둬놓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날 한시에 그들을 다 죽여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다 말라 죽이게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죠. 일곱 대접 재앙은 후삼유만 막바지에 쏟아지게 되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더 완전히 악으로 무리있게 만드는 마지막 펀치고요. 그리고 순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연단 과정, 마지막 어떤 연단 과정을 겪게끔 만들어주는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이 지구에 피대접이 쏟아지면서 표를 받은 사람들의 온몸에 있잖아요. 악성 종양이 생겨요. 막 악성 피부병이 생깁니다. 아주 그냥 흉측스럽게 생겨요. 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때 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눠져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안 생깁니다. 안 생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이런 악성 종양 같은 것이 부글부글 막 피부가 그냥 부풀어 오르고 그냥 엄청난 통증을 주는 이것이 생기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재앙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지면서 전 세계 바다가 다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시신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알바를 하면서 시신도 닦아보고 염도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람 죽게 되면요, 피가 썩습니다. 바로. 썩어서 어떻게 변해요? 아주 검붉은 색으로 변해요. 아주 끔찍한 검붉은 색으로 변하는데 이런 검붉은 색으로 전 세계 바다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엄청난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조가 일어나면서 이 적조가 되면 햇빛을 차단해버려요. 햇빛을 차단하고 햇빛이 차단되면서 산소가 다 물에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모든 해초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나 바다 해초들 산소를 먹어야 돼요. 근데 햇빛이 딱 차단돼버리면 안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모든 해초가 다 죽어서 둥실둥실 뜬다고 생각해요.
그 악취는 형용할 수가 없지. 악취가. 그러면서 바다를 삼아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여러 또 해상무역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모든 물에 쏟아집니다. 물에 쏟아지면서 모든 물이 뭐예요? 피가 됩니다. 마실 수 없게 돼요. 그리고요.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고는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만 기근이 일어나는데 7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요. 지구 전체가 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버리죠. 물의 근원이 말라요. 아무리 땅을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호수, 강 싹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쓸 수가 없죠. 아파트마다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뭐 물이 있어야지 변기를 내리죠. 변기를 못 내립니까? 똥들이 다 넘쳐나는 겁니다. 아파트에 똥들이 다 넘쳐나고 새 사람들은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세수를 해요. 이건 아주 특정 계층만 그런 어떤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물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물 전쟁이에요. 물 전쟁.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요. 햇볕이 그냥 장렬히 내려칩니다. 오존층이 다 장렬히 내려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장렬히 내려치면 햇빛에 막 타는 거예요. 피부암이 걸리고 눈에서 눈이 멀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냥 강렬한 햇빛 때문에 막 햇빛에 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어때요? 바싹 마른 산들 있잖아요. 산들이 햇빛 때문에 자연 마른데 산들이 막 불이 어마어마하게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가 같아요? 생지옥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어떤 이 둑불 짐승이 있는 로마, 이 바벨 제국의 수도에 있는 로마를 예상을 합니다. 로마. 그리고 각 어떤 이 666명이 다스리는 각 중요 도시마다 흑암이 가득 차요. 흑암. 그러면서 모든 어떤 업무가 중단돼 버립니다. 업무가 다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이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브라테스 강이 바짝 마릅니다. 바짝 마르면서 이제 4차 세계대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 아주 시끄럽고 개구리 울면은 밤잠 못 잡니다. 저도 농촌 태생이었는데요. 여름에 개구리 울면 진짜 잠 못 자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주 시끄럽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이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이 어떤 이 둑불짐승과 적그 어떤 이 열불짐승의 역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시기질투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열불짐승과 둑불짐승 사이에 어떤 전쟁이 나게 되죠. 그렇게 서로 둑불짐승 나는 당신의 영적인 부인이요 하면서 부부처럼 아주 친숙하게 지냈지만은 이렇게 악령들이 역사를 하게 되면서 이 둘이 완전히 이제는 원수가 돼갖고 4차 세계대전은 어디서요? 현재 무기토 평원,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로 세계 어떤 이 제국들의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와서 주로 그 애굽에서 대륙을 정복한 애굽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 헬라라든지 로마든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거기에서 그 평원에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을 하냐면 무기토 전쟁이라고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건 무기토 골짜기 전쟁 그런 뜻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요. 이 어떤 666명의 그런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관들이죠. 적그리스도의 행동대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중요 도시마다 쩍쩍 갈라지면서 그 엄청난 대지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한 달란트 하면 40에서 50km입니다. 40-50km 되는 그런 우박들이 후두둑 떨어져요. 40-50km면 뭐예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40-50km면은요 가슴이 붙었어요. 이런 건물은요 그냥 무너집니다. 폭탄이랑 똑같아요. 폭탄. 그러니까 그나마 온전하게 지진에 파괴되지 않고 남은 건물들은 그 우박동으로 다 사거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16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순교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을 다 순교시키고 나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의 씨를 만지고자 탕고 탁 감옥에다 가둬놓죠. 가둬놓고 한 달 안씩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요, 일제강점기 말년 때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도대체가 어떤 한국의 민족혼을 말살시켜야 되는데 한국을 말살시켜야지 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이들을 동시에 다 처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월 18일 날. 이제 그들이 다 죽으면요. 이제는 한국에는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뭐예요? 일제 어떤 일본 사람들의 말에만 따라서는 어용 그리스도인만 남게 돼요. 어용. 신사참배를 하는 어용 그리스도인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8월 15일 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 천황이 전격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3일 앞당겨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바로 현재 한국 교회를 잇게 했던 장본인이 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돌아가셨지만 손양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죠. 아멘. 그것처럼 후 3년 반 1급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며칠 앞당겨서 1급 대접 재앙을 쏟아부는 겁니다. 쏟아부으면서 모든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끄는 모든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든 어떤 이 행정 시스템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죠.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산소 깊은 곳, 어촌 같은 데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대접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